오늘 호산나 주일,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서 고난 주간을 여는 복된 아침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성민교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산나의 그 야샤라는 그 동사, 구원한다는 말인데, 그 야샤라는 말에서 호세아라는 말도 나오고 여호수아라는 말도 나오고 예슈아라는 말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서 나와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호산나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밀접한 관계를 의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 때 군중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환호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였고, 그 입술에 호산나라는 찬송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주일의 모습인데, 그때부터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일기를 쓰셨더라면, 적어도 복음서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산나 들으신 다음에 바로 하신 것은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막 둘러 엎으셨어요. 얼마나 과격하신지. 굉장히 영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돈 바꾸고 장사하는 자들이 거기 있더란 말이죠. 물론 장사를 하면 이득은 남겠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이유도 멀리서부터 양, 소, 무슨 재물, 비둘기 들고 와서 흠없는 것을 드리려면 어려우니까 좋은 물건을 잘 준비해 놓아서 그들이 드리게 했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화폐의 단위가 맞지도 않거니와 성전에서는 성전 돈을 썼어요. 그래서 성전 돈을 바꿔주면서 우술이 남는 건 띄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전상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배를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내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싹 놓고 채찍질을 하시고 집어 던지고 막.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일기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도 하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무화과 또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마지막 논쟁들도 있으시고, 또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전 앞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과부가 동전 2개, 2렙던 아주 작은 돈인데 그거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큰 칭찬을 하셨어요. 이 생활에 전부를 넣었다. 다가올 환난에 대한 설교도 하시고, 뒷면에 가룟 유다는 배반을 결심하게 됩니다. 목요일에는 이제 유월절 식사, 우리가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성찬의 시작이 되었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배신과 체포의 현장을 맞으시게 됩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밤새도록 7번의 불법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당하셨습니다. 불법 재판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해가 지면 밤에는 재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이유 없이 여기저기 무슨 탁구공처럼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 말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침묵, 그걸 향하여서 걸어가셨고, 금요일이 되어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는데, 십자가에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주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루에 1개씩 그 말씀들을 보려고 그래요.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을 지내는데, 제가 감히 바라기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지체들은 멀리 사시는 것도 알고 할 일 많으신 것도 알아요. 피곤하시겠죠. 특별한 기간입니다. 금주에 새벽에 오셔서
다 같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이 좀 바짝 나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그 호산나 하던 사람들이 한 주 내에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말했던 군중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주님 말씀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쫓아다니면서 밥 먹던 제자 최측근, 예수님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런 얘기하던 사람들이 1시간을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눈물과 땀과 보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상칠언을 하신 후에 예명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안치되셨다가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지내시고 주일 아침에 안식 후 첫날 밤 새벽 미명에 빈 무덤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요즘엔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또 평균 연령이 늘어나서 인생은 60서라는 말씀들을 하시던데, 철학자 죄렌 키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한 지 500주년이 된다고 교회들마다 특별히 장로교회 중심으로 굉장히 큰 행사들을 많이 해요. 감리교회는 18세기 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꼭 우리의 생일처럼 안 느끼는데, 사실은 서방 로마 캐톨릭에서부터 개신교가 시작된 것은 그때가 맞아요. 그리고 1517년은 마틴 루터, 그 전통을 따르면 루터교로 가야죠. 근데 그와 함께 개혁교회들이, 장로교회들이 스위스나 기타 등지에 많이 세워져서 이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중심으로 복음이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고 기치를 들었던 것이 500주년이 돼요. 근데 특별히 루터의 신학에 보면, 루터는 그 전에 캐톨릭이 세상의 정치보다 위에 있어서 교황이 왕을 임명하던 시대,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테올로기아 크루체스, 십자가의 신학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하고 복음은 십자가를 정점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시는데, 오늘 교회는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십자가 그 잔인한 거 싫으니까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그 가장자리로 나가면서 재미있는 거 원하고, 듣기 좋은 말 원하고, 나를 축복해 준다는 말 원하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말 원하고, 나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말을 원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척으로 뭐척은이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내내 우리가 여러 가지 회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민교회에 십자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부터 그렇게 바라왔어요. 십자가가 회복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요. 십자가 아닌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 고린도전서에 하는 말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토 테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죄수를 처형하는 것이었고 그 형틀이었고 십자로 세우기도 하고 T자로 세우기도 하고 X자로 세우기도 했는데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주로 노예나 하층민들, 잡범들을 잡아 넣을 때 흉악하다 싶어서 그들은 잘 통제가 안 되니까 무섭게 해서 이런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걸리면은 이렇게 처형을 받는다고 사람들한테 매달아 놓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아지면 예수님처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오래 가요. 이틀도 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거기 매달려갖고 힘들고 아프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죽겠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유 십자가형 달리면 안 되겠다. 우리는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극형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매달려야 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나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정부에 의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신화들을 쭉 보면 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죽지만 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왕, 죽지 않게 하려고 이상한 종교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상식, 상식을 뒤집어야만 된다는 건 아닌데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만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속죄물로 자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 일어난 그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6개월이 지나가는데 그런 기도가 돼요. 제가 이 교회에서 다른 것도 다 해야 되겠지만 최후까지 붙들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 매주 매일 이것을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일어나나 십자가 나 혼자 믿고 끝나면 십자가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긴 해요. 근데 나한테만 나타나요.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일터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룩한 일터의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의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그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근데 정말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나? 십자가를 전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를 전하고 지내세요? 십자가는 나의 체험이죠 라고 끝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 친구나 가족이나 그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싶으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가만 보면요, 그 주에 기쁜 일이 있으신 분들
물론 감사원금도 하시고 정말 그런 삶을 나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떡대접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얼굴이 달라요. 그날은 좋아요, 좋아.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요, 또 그 동정과 공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고 방문하고 또 옆에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때로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어떤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했고 전했는데 그에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요, 또 다른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또 다른 종류의 공감이 있어요. 예,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기뻐도 너무 기쁘기도 해요. 마치 우리 어린애기들이 거느름마 할 때 조금씩 조금씩 절하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십자가에 예수님 붙들고 가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 그 아장아장 걸음마에서부터 달려가고 나중에 자기의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 어른이 되어서 자기 몸을 잘 운신하는 것처럼 그 영적인 성장 중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눈물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큰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왜 계란 줘서 나눠줍니까? 계란 여러분 다 드시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계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할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계란 뭐 삶아서 드리는데 날계란은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속에는 껍질이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걸 닭이 잘 품으면 때가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굳었던 예수님의 굳은 돌문으로 막아놓았던 그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인 것 같은 자리가 빈무덤이 되고 생명의 자리로 바뀐다. 이걸 설명하라고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것인데 가만 보면요, 그냥 나 혼자 다 먹고 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예? 또 부활 계란 그거 하라 그러면요, 내는 분들 따로 있고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같이 내서 다 같이 나누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전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게 되는 집이죠.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을 쓸 때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나? 라는 말을 거기다 써놨는데 거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교회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섬기는 참 좋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무려 14년 동안 그 프로그램에 그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해에 10가정씩 전도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가정씩 전도했으면요 14년 하면 140가정이에요. 성민교회만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늘 감사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공직에 서게 돼서 바빠가지고 그걸 잘 못했지만 그래도 주일은 꼭 가서 교사를 하고요. 그냥 늘 얘기할 때 내가 그래도 교회를 잘 섬겼다고 1년에 10가정씩 14년을 섬겼다고 전도했다고 십자가를 전했다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가 주지사에 출마하기 위해서 캠페인 선거 그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그때 단 3개월 동안에 자기가 30만 명하고 악수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리에서 했던 것은 14년 동안 140가정이고 자기를 위하여서 나 뽑아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후보입니다 인사하는 것은 한 달에 10만 명씩 3개월에 30만 명 악수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나밖에 모르고 살았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민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그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미련함과 거리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 보여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세메이온.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소피아. 그러나 우리가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 그 표적 이적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리껴요. 스칸달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캔들 하는 거 있죠? 있어서는 안 될 것, 자꾸 거추장스러운 것,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것, 그런 걸 말하는데 그렇게 좀 예수님의 십자가한테 가려고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왜 저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대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하셨나 자꾸 걸린단 말이죠. 또 이방인들 곧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래서 모리아라고 해서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참 어려운 독특한 경험들을 말하는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태리의 한 부자의 이야기를 어저께 읽다가 여러분하고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루이기 타리시오라는 사람인데 그는 1796년에 태어나서 이태리의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목공을 했습니다. 목공, 나무 깎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나무로 뭘 만드는 거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가서 뭘 수리해달라면 수리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악기 중에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 아끼는데 자기가 연주도 좀 해보았고 집집마다 가보니까 막 버려져 있는 악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갈 때 악기를 바이올린을 좋은 깨끗하게 자기가 나름대로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가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죠? 헌 바이올린 내게 주세요. 이거랑 바꿉시다. 그렇게 해서 바이올린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난 나라예요. 예? 옛날 바이올린 내가 같이도 모르고선 처박아 놨던 거, 다락에 있던 거, 새 바이올린이 되니까 좋아가지고선 쓸만한 거니까 바꿨는데 그 중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한 13억에서 100억 정도까지 가는 바이올린 한 대, 예? 그런 바이올린들이 집집마다 있는 곳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고 엄청난 상인이 됐어요. 파리, 런던을 다니면서 큰 바이올린 수집상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60살도 되지 못해서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소파에 앉아갖고서 바이올린 2개 꽉 끌어안고서 자더래요. 만져보니까 갔어. 그 집의 다락을 열어보니까요, 그가 그 바이올린 팔 때 이런 말을 꼭 했대요. 바이올린 팔면서 우리 집에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나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다음번에 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걸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진짜 있는 거 맞아? 기다리다가 그 바이올린, 있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의 별명을 메시아라고 그랬대요. 네. 그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굉장한 부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모았다는 메시아 그것 좀 보자 말이야. 네? 가가지고 열어봤더니 그 다락에 바이올린이 무려 246개가 있더래요. 정말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만큼 비싼 바이올린이 있으면 뭐합니까? 모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리끼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가면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들은 그렇게 가요. 모으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훨씬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역설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한 10년 전에 보았던 영화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졌는데 한 선교사의 이야기죠.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인데 그는 1950년대에 중남미 에콰도르라는 그 인디언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제가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들은 얼마나 포악한 부족인지 여전히 사람을 잡고 그런 식인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밀림 속에서 꽉 닫혀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싶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선 거기에 위에서 막 좋은 선물들을 많이 떨어뜨려 줬어요. 그리고선 1956년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거기에 강에 내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좋은 친구들 5명하고 같이 갑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네이트 세인트라고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아는 친구였고, 이 짐 엘리엇은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교수 요원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더 전하려고, 아무도 거기 가려고 안 하니까 거기 자원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가요.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 또 로저 연더레안 뭐 이런 사람들하고 5명이서 거기 이제 내리게 되는데, 그 부족이 와오다니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잘 영접해 주리라고 생각하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창을 들이대고요, 자기들의 버릇을 버리지 못해요. 자기들에게는 지금 총이 있어요. 창끝을 대고 있는데 대고선 총을 쏴버리면 끝나요. 근데 총을 쏘는 날은 영혼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에서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있으니까 총 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부아 비아 은음부아, 요거 하나 배워간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그 얘기하다가 정말 찔려서 잔인하게 죽습니다. 결혼했는데 30살에 죽어요. 몇 달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의 실종 이야기를 수색을 해서 찾아보자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정말 그 시신과 유품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는 이유는 5명의 선교사가 가서 장렬하게 어려운 죽음을 당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부인이었던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의 시신을 다 수습해서 결국 장례를 다음에 그때부터 간호학교에 들어가요. 간호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자기 딸 데리고 자기 친구하고 레이첼, 그 비행기 조종하던 네이트 세인트의 누이라고 하는데, 다시 그 와우다니 부족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그들이 경험한 것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간 건 아닌데 가보니까 그 부족의 특징 중에 하나, 이 아우카족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를 다치게 하는 사람은 비겁하다, 이건 확실히 믿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눈이 파랗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5년을 지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간호를 했으니까 그런 데서 어려운 거 있으면 얼른 약 발라주고선 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친해졌는데 5년 지난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추장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환송 파티를 하면서 추장이 자기 부족을 다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아프고 피나고 그럴 때마다 와서 천사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까지 안 물어봤대요. 대답할 일도 없고. 그때 엘리자베스가 하는 말이,
사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과 같은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과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홉 가족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통로,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서 입버릇처럼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